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도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렇기 때문에 3장에서 소개한 것처럼 비록 구약처럼 혈통도 없고 또 구약처럼 엄격한 그런 이런 그 기름 부으심이라든가 제사장이 구별될 때 엄격한 그런 질서에서 이러한 또 기름 부으심이라든가 이러한 형식들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약은 그런 형식들은 없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소명을 받고 또 교회 성도들의 또 이러한 또 선거와 또 인정을 통해서 세워지고 또 노회와 총회라고 하는 또 동료들에 의하여 그 목회자의 자격을 검증받고 그 자격을 인준받는다라면 이렇게 신약적 질서를 통해서 세워진 목회자는 구약과 동일한 그러한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이러한 또 엄격한 또 권한을 갖게 되고 또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성례를 집례하는 이러한 신적 권위를 위탁받는 그리스도의 권위를 위탁받는 이러한 그 신약적 교회적 직분의 특성들을 이제 고린도후서는 계속 소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직분을 사도 바울도 이제 새롭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이런 부분들은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하며 2절에 이제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여기 이제 고린도후서 4장에는요. 3장에는 신약의 이러한 그 교회적 직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성령의 부르심과 소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위탁된 권위다라고 하는 이 유스 디비눔 이런 그 신적 권위에 위탁된 이러한 그 권위의 출처를 아주 중요하게 소개를 했고요. 4장에서는 바로 신약적 교회 직분에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는지 그 원리를 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위탁된 이러한 권위는 자기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설교하거나 교회를 다스려서는 안 되고 이제 이러한 소중한 신적인 권위를 위탁받은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서 위탁된 그러한 권위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권한이지 말씀을 떠나서 가톨릭처럼 독점적인 권한을 그렇게 사제가 독점하는 그러한 계급적 그러한 권한이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제한을 받는 그러한 위탁된 권인 것이 바로 교회의 이러한 직분과 교회의 제도의 근원적 통치 원리. 앞에는 3장은 그 출처를 이야기했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교회 직분의 그러한 통치 원리를 소개를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또 그 말씀 안에서 양심의 이러한 그 원리를 벗어나지 않는 형태 아래에서 진행되어야 된다. 두 개를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소개하지 않는 세부적으로 소개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은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양심 크리스찬의 사려 분별이라고 하는 양심의 또 법칙 아래에서 성도들의 양심을 파괴하지 않는 그러한 범위 아래에서 양심적으로 판단하는 이러한 그 원리 안에서 교회를 통치하고 직분자들은 또 그러한 통치를 행하게 된다. 바로 말씀과 양심의 양심법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소개가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 정치 모범에서 아주 중요하게 소개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것을 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요.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 서론에 그 예배 모범에서 우리의 주된 관심은 모든 규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들은 고수하고 말씀에 제정하신 것, 말씀에 명령한 것들은 철저히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일반적인 법칙에 일치하는 성도의 사려 분별의 법칙을 따라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다. 성경에는 예배, 정치, 성도들의 삶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기본 원칙은 이렇게 소개하지만 또 세부적인 어떤 구체적인 이러한 부분들을 전부 다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은 말씀에 일치하는 원리 아래에서 말씀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그러한 조건 아래에서 성도들의 사려 분별, 성도들의 양심의 판단을 따라서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내적인 또 이런 조명과 인도하심 아래에서 성도들이 양심적으로 또 교회 지도자들이 양심적으로 그렇게 결정하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양심법이라고 하는 교회법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원리를 이렇게 소개를 하는 웨스민스터의 이런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것이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6항 성경 해석의 법칙에도 보게 되면 세 가지가 소개가 되는데, 첫째는 말씀에 명시되어 있는 문자적인 이러한 원리를 따라서 해석해야 되고, 또 성경에 결론적으로 추론이 되는 또 이런 반드시 성경을 읽게 되면 결론적으로 나오는 그런 추론의 법칙, 이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에서 가르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따라서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본성의 빛, 그리고 크리스천의 사려 분별이라고 하는 바로 양심의 판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양심의 판단은 그저 자식의 마음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표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성의 빛과 크리스천의 사려 분별로 양심적으로 판단하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은 성경 해석의 아주 큰 원칙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양심법,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법의 또 원리이기도 하죠. 교회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성도들의 생활 규범과 이런 교회의 정치 원리들을 소개할 때에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는 부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토대로 해서 목회자들이 또 교회 대표자들이 노회나 총회로 모여서 양심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성도들에게 덕이 되겠다라고 교회법으로 그렇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린도전 후서 4장에서는 교회 통치 원리를 이제 소개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신적인 권위를 막 행하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신적 권위를 위탁해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는 방식으로 그 직분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드러내는 그런 목적과 방향 아래에서 목회자들은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교회법을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세부적인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그렇게 스스로 우리가 또 권위를 행사한다라는 겁니다. 말씀과 양심의 원리 아래에서 교회를 통치해가는 것이다. 3절, 만일 우리가 복음을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어떤 독단적인 권리를 행사하고 막 이런다라면 그것은 참으로 교회를 망가뜨리고 결국 복음을 망가뜨리는 이러한 행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어떤 권리를 행사를 하게 되면 이건 망하게 하는 행위다, 그러면서 이런 자들이 또 있었다라고 당시에 바울을 조롱하는 자들은 바로 이런 자들이다라고 바울의 이러한 사도권과 이 바울을 공격하는 자들의 이 차이를 이렇게 비교하는 겁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방식으로, 또 그리고 성도들의 양심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교회의 직분과 사도권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반대자들은 결국 복음을 가리우고 또 이 세상의 이러한 신, 바로 사탄과 귀신들의 그러한 유혹에 빠져가지고는 결국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가리우는 그런 악행들을 교회 안에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그 명령에 교회 직분자들은 순종해야 되고, 또 예수님을 높이는 예수님이 위탁해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높이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그리스도를 높여야 되는데, 결국 말씀과 신자의 양심을 보호해주지 아니하는 이런 악한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이렇게 교회를 통치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가리우는 이런 심각한 일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한다. 이렇게 교회 직분자들은 오직 자기 자신들을 자랑하고 자기들의 욕심을 펼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성도들의 양심을 해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의 양심을 더 성장하도록 그렇게 돕기 위하여 이렇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또 성도들의 종이 되는 이러한 목적으로서 이 신적 권위를 위탁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한 두 원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성도들의 종이라는 것이 그래서 권위를 위탁받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권력을 휘두르기 위한 그러한 직분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6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결국 교회의 직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백성인 성도들을 섬기고 그 성도들을 살피는 그러한 목적으로 교회의 권리를 가진 것이다라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이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 반드시 교회가 마치 자기 것인 마냥 교회를 사유화하고 이건 장로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욕심과 욕망의 수단으로 결국 교회를 사용하고 이런 아주 악행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거는 이 세상의 신 사탄과 귀신의 유혹에 빠진 그런 행태들이다라고 이렇게 아주 엄중하게 책망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면서 그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그 모든 물질의 이러한 그 권리를 독점해서 그거를 아들에게 세습을 하고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결국 마치 자신의 왕국이 된 것처럼 이렇게 그리스도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결국 그 인사권과 행정권과 그 재정권을 독점을 하면서 마치 세상의 그러한 그 권력자보다 더 큰 권력을 소유하면서 이렇게 마치 교회가 자기 것인 것 마냥 이거 결국 중세 시대의 이러한 그 교회의 타락의 형태로 오늘날 한국 교회가 빠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목사의 것이 아닙니다. 장로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성도들의 양심을 신앙의 양심을 섬기고 돕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신적인 권위를 위탁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권한을 갖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행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가장 무서운 책망을 받는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성도들보다 10배, 100배의 이러한 책망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맡겨주신 이러한 목적에 따라서 바르게 교회의 직분을 사용하지 않게 되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 직분을 남용하게 되면 아주 가장 무서운 방식으로 책망받을 것을 각오하셔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직분을 주신 것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성도들을 돌보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탁해 주신 권위인 줄 알고 소중하게 또 그렇게 복종하고 또 교회의 이러한 또 직분들을 지켜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이 어떤 것인지를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고 또 우리 성도들은 교회의 목회자와 또 이러한 장로와 교회의 치리권자들을 우습게 생각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이러면 안 되고 또 신적 권위로서의 교회의 직분의 성격이 있다라는 것을 또 항상 명심하셔야 되는 것이 이러한 개념이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다 무너졌습니다. 자, 7절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것도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이 보배, 이 엄청난 교회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이라고 하는 이 연약한 질그릇에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겉모습의 질그릇만 보고 에이 뭐 목사가 저래 에이 뭐 목사가 뭐 대단해 이러면서 목사의 자리들과 장로의 자리를 함부로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막 조롱하는 이렇게 또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런 사회적 원리 때문에 신적 권위의 이런 권위를 싫어하는 회중파와 독립파의 형태의 교회 정치가 훨씬 더 인기를 끕니다. 그러나 교회에는 이렇게 신약도 그렇고 구약도 그렇고 신적 권위를 위탁받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러한 성경적 교회 제도, 장로 정치 제도가 가장 성경적 제도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음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제부터는 이제 원리는 소개했기 때문에 비유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질그릇과 보배 이렇게 또 소개를 하고 또 겉사람, 속사람 두 번째는 또 세 번째로는 이렇게 장막집, 영원한 집 5장에 세 번에 걸쳐서 비유를 하면서 이 교회 정치 원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이 교회의 직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하고 동일한 이러한 그 목회자가 설교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귀한 말씀이 질그릇에 담겨 있다 보니까 목회자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 듣겠어. 목회자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 듣겠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이 큰 능력이 마치 목회자로부터 전달되어지는 것처럼 아니요. 목회자는 그릇인 것이에요. 그 수단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목회자의 이러한 도구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의 연약함과 질그릇과 같은 이러한 목회자의 외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례를 집례할 때도 연약한 목회자가 집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그 동일한 효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례의 그 위대한 능력을 목회자라고 하는 연약한 질그릇에 담아서 그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연약한 그 외적인 이러한 질그릇과 같은 수단만 보고 목회자가 설교하는 거, 목회자가 집례하는 성례 무슨 뭐 큰 의미가 있어.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은사 체험하고 성령 체험하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능력은 바로 하나님께 있고 우리 목사들 개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성례도 우리 목사들 개인의 능력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그런 능력 속에서 그게 집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그렇게 교회 제도와 질서 아래서 집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례에 큰 능력과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그 은혜와 능력이 있는 겁니다. 설교도 그렇고 성례도 그렇고 교회가 주는 이러한 세례가 뭐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건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법적으로만 행하기만 하면 그 세례는 평생토록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공적인 하나님으로부터의 보증, 인침과 보증이 되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위로와 혜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러한 은혜의 수단과 교회의 질서를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주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외적인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인간의 수단을 사용할지라도 그 내용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고 하나님이 거기에 어마어마한 은혜와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로부터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교회의 직분과 제도를 겉으로 보기에 우스워 보인다라고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예를 듭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해서 바울과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엄청난 고난과 아픔들을 겪으면서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연약한 존재이요 또 성도들이 보기에도 목회자와 지도자들이 이런 엄청난 고통과 아픔 속에서 참 볼품없고 연약한 존재처럼 이렇게 보일지라도 교회의 이러한 직분자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우습게 대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고난과 아픔들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목회자들이 또 더 많은 고난과 아픔을 몸소 이렇게 겪는 그러한 것이지 목회자들이 보잘것없어서 목회자들이 무슨 더 많은 죄가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이런 것처럼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나쁜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정말 자격이 의심되는 그런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좋은 목회자까지 다 도매급으로 그러니까 목회자 필요 없어. 나 혼자 그냥 성령 체험하면 돼. 은사 체험하면 돼.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장로하자, 돌아가면서 목회하고 설교하자, 이런 독립파적인 회중파적인 그러한 교회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 질서는 신적인 그러한 제도인 것이에요. 프랑스 신조에서도 목사가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다, 이런 표현들.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 제도를 무시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런 엄중한 표현을 써가면서 교회 제도란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목사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제도고, 그러한 목사들을 통해서 성례를 집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나님은 스스로 구약의 성전과 제도를 세우신 것처럼 신약에 좀 더 간략하고 또 이렇게 좀 더 편한 형태의 제도를 세우셨을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기 때문에 이런 제도 아래에서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된다라고 엄중하게 프랑스 신앙고백서도 또 이렇게 교회의 신약 교회의 이러한 직분들을 그렇게 또 정리해서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세워주신 신약의 교회 제도가 외적으로는 질그릇 같고 볼품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격을 갖고 엄중하게 그렇게 성도들로부터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보증을 받고 이렇게 세워진 교회 직분자들은 소중하게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소중하게 그 권위를 존중하면서 교회를 지켜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쁜 목회자 때문에 목회자의 필요성을 불신하고 그러지 마시고 좋은 목회자를, 자격을 갖춘 좋은 목회자를 우리가 그렇게 선출하는 것을 훈련해야 되고 또 거기에 집중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좋은 자격을 갖춘 목회자들이 세워지게 되면 그런 목회자들을 통해서 설교 또 성례, 교회의 권징, 이런 부분들이 집행이 되어질 때는 또 하나님의 신적 권위로서 성도들은 존중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을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이 아주 그 놀라운 구약의 이 말씀을 끌어다가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이 믿음을 강조하는 구약의 이러한 그 표현을 끌어다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그러니까 이 개별 구절만 떼어보게 되면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건가 이렇게 굉장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나 큰 문맥 아래서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와 사도가 같은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말씀을 존중하고 사도의 직분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교회가 사도의 권위와 직분을 존중할 수 있는 것은 한 신앙 고백, 같은 교리 안에 이렇게 신앙 고백의 일치를 이루게 되면 바로 강력한 또 연합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바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분쟁의 이러한 원리를 해결하는 것으로서 한 마음 한 뜻, 같은 신앙 고백과 같은 교리 안에서 일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전제 조건을 아주 중요한 원리를 제시한 것처럼 바로 이러한 교회의 무질서와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같은 신앙 고백, 같은 교리 안에 이렇게 교리, 정치, 생활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신앙 고백이 일치가 되게 되면 교회가 아주 단단해지고 연합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동일한 같은 믿음으로 그렇게 서로가 일치되고 존중되어진다라면 너희가 믿는 것을 우리도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의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소중한 복음의 이러한 그 교리, 또 그거를 장로 정치라고 하는 형태로서 또 교회의 신적 권위를 존중하는 장로 정치, 또 거기에서 만들어진 교회법에 따라 성도들의 생활을 또 이렇게 펼쳐나가는, 그래서 교리, 정치, 생활이 같은 신앙 고백 아래에서 일치가 되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이런 강력한 또 연합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교회가 연합되기 위해서는 같은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목회자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선서를 하고 목사가 되고 장로도 이 신앙 고백서에 선서를 하고 그렇게 교회 직분자가 됩니까? 신앙 고백이 엇갈리게 되면
교회의 직분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를 통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스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통치는 반드시 이렇게 같은 신앙 고백 아래에서, 앞부분에서는 말씀과 신앙의 양심 이렇게 소개한 두 가지 원리를 다시 한번 한 표현으로, 같은 신앙 고백, 바로 말씀과 성도들의 양심, 이런 세부적인 이러한 부분들도 성도들의 양심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같은 교리, 정치, 생활의 그런 원리를 갖게 되면 얼마든지 교회는 연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바로 이러한 같은 신앙 고백 아래 교리, 정치, 생활이라고 하는 이러한 같은 신앙 고백을 갖고 있게 되면 성도들은 이제 겉사람은 우리가 조금 서로 이렇게 논쟁도 있고 또 연약함도 있고 이렇지만 성도들은 더욱 단단해져 간다라는 거예요.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이러면서 이 구절 자체만도 상당히 소중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전체 문맥 아래에서는 교회론 아래에서 이 구절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겉사람 속사람을 대조해 가면서 겉으로는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분쟁과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까? 목사님들끼리도 성경 해석이 일치가 되지 않아서 많은 또 어려움들이 있고 또 이렇게 서로 옥신각신하기도 하고 논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같은 신앙 고백을 단단히 갖고 있으면,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이런 같은 신앙 고백을 갖고 있으면 장로 교회를 표방하는 우리 목회자들은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들은 이렇게 낡아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신앙의 원리와 신앙의 이러한 든든함은 날마다 성장해가고 든든해지고 교회가 연합하여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그리고 또 잠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성경 해석의 차이 때문에 목회자들은 또 약간의 또 이렇게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러지만, 또 그러한 또 서로가 논쟁하고 서로가 또 해석을 또 이렇게 계속해서 학문적으로 토론하면서 더욱 성장하면서 훨씬 더 크고 영원한 우리의 신앙의 풍성함들을 또 우리는 맛보고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다투고 또 이렇게 옥신각신하고 의견이 안 맞아서 이렇게 이런 부분들 겉으로 보여지는 이런 것에 너무 낙심하지 말고,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의 이러한 강력한 신앙의 연합의 원리를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성장해 가면서 결국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같은 신앙 고백이 결국 성장해 가면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인 영생과 천국을 함께 또 이렇게 기업으로 참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들로서 그렇게 서로를 존중하면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의견의 일치를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뭐 이렇게 완벽한 어떤 연합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외적인 몇몇 갈등 때문에 이렇게 낙심하지 마시고, 결국 교회 회의도 그런 겁니다. 당회도. 그래서 당회가 여러 의견들을 의논을 하고 또 서로 자신의 의견들을 이야기하고 또 다른 의견을 가지고 또 이렇게 서로 반박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노회도 모이게 되면 노회 안에 여러 생각들을 가지고 또 때론 논쟁도 하고 또 반론도 하고 또 이런 많은 또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래도 그런 갈등들을 해결해 가면서 더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것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아직은 부활의 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죄의 유혹을 받고 또 여러 육신의 연약함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도 하고 또 잘못 판단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 그런 외적인 이러한 그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교회란 이렇게 보이지 않는 또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그리고 그것을 같은 신앙 고백 아래에서 이렇게 또 끊임없이 또 이렇게 강력하게 연합의 이런 또 원리를 만들어가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까지 비유를 하고 5장에 가서는 장막집, 영원한 집을 또 마지막 세 번째 비유하면서 이 땅의 교회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시험 들어서 그렇게 좌절하지 말고 그것은 이 땅에 가장 완벽한 교회는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천국과 영생에 이르렀을 때가 가장 완벽해지는 거지 이 땅의 교회들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함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 유명한 말이 있는 것처럼, 비록 이 땅에 성도들의 모습이 연약하고 목회자들의 모습이 또 질그릇처럼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 아래서 그 말씀과 양심법이라고 하는 이런 중요한 하나님의 제도로 장로정치 제도를 따라서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잘 지켜가게 되면 성도들도 무럭무럭 자라가고 또 교회도 더욱 튼튼해져가는 이러한 귀한 복과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 통치 원리, 말씀법, 양심법이라고 하는 교회법이 바로 말씀과 양심의 자유 원리 안에서 교회법이 만들어지고 그 교회법 아래에서 성도들은 또 잘 순종하면서 복종하면서 존중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